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6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6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다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찬양은 주일 오후 섬기는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사실 오늘 예배 그 태풍 때문에 이루어질까 하는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태풍도 한반도가 대단해요. 그래도 뭐 태풍도 올라왔는데 육지에 올라왔다가 열대 저기압으로 잘 지나가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12장 26절부터 오늘 37절까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이전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느냐면 칠형제가 아들부터 막내까지 계속 사망해서 그 형수랑 계속해서 이렇게 막내까지 이제 살았다. 뭐 그 당시 이제 풍습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누구랑 사냐. 나중에 사는 게 뭐 이렇게 지금 사는 것도 지금 그런데 뭐 나중 사는 것까지 물어보면 이제 부활의 논쟁과 관련된 이야기의 연장이 오늘 26절부터 연결되는 거예요. 자, 26절과 27절 말씀을 함께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이걸 보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6절에 이미 언급되어 있는 말씀의 인용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지요? 함께합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이런 것 보면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었던 일들을 익히 잘 알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유대인들의 늘 고백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잘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이 뜻이 뭐예요? 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는 누구와 역사하셨다? 아브라함하고. 이삭 때는 이삭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랑 역사하지 않으셨다는 거야. 그게 중요해요. 아브라함 때는 누구하고? 이삭 때는, 야곱 때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고백하잖아. 그렇죠. 요즘 여러분 살아있어요?
그 하나님이 누구랑 역사하시는 거야? 여러분들이랑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랑.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나와 역사하시는 거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죽은 자랑 역사하지 않으신다니까. 자, 모세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그렇죠. 근데 모세가 이제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누구랑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랑 역사하지. 그렇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랑 역사하시지 않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종교를 보면요, 죽은 신을 섬기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안 되는 개인이나 안 되는 가정의 특징이 뭐냐면 죽은 것에, 이전 것에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죽은 조상 섬기는 거에 그렇게 목을 맸잖아. 그렇잖아요. 이게 항상 어디나, 그러니까 한국이 사실 믿음을 받아들이고 가장 큰 것을 넘은 게 뭐냐면 제사를 넘은 거예요. 이게 지금도 제사 때문에 골치 아픈 가족이 많다니까. 지금도 그 살아있을 때 잘하냐? 살아있을 때는 안 해요. 살아있을 때 그렇게 부모를 잘 모셨으면 다 상 받을 거야. 아니, 죽고만 나면 난리예요. 그게 굉장히 큰일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죽은 사람 몸에서 살이 나온 게 뭐가 중요해. 안 그래요? 근데 그거를 그냥 탑으로 모셔서 섬기기도 하고 그거를 그냥 대단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제사랑 관련된 이야기 좀 살펴보고 했더니 요즘에 제사 어떻게 지내죠? 제사 정통적으로 지내는 집도 제사는 누가 지내? 남자가 지낸다고. 남자가 지냅니다. 원래는 제사에 여자는 못 올라와요. 절도 못해. 원래 절도 못해요. 우리는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어서 다 하니까 그냥 차례 지낸다고 다 그렇게 하지만 원래는 남자만 하게 돼 있어. 그리고 실제로 진짜 중요한 것인데 음식도 남자가 준비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자가 다 준비하고 남자는 올라가서 그것만 그렇게, 그리고 여자들은 들어오지도 못하게. 그리고 설거지는 누가 해? 원래 법은요, 남자가 음식도 다 준비하는 거고 그것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게 된 문제가 많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모르니까 어떻게 했다?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크게 오해했다. 그 잘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오해하는 거예요. 요즘은 그러니까 모르고 오해해서 깨닫고 돌아오면 그 문제가 없죠. 근데 지금의 문제는 뭐냐면 가짜를 믿는다는 거예요. 가짜 뉴스를 믿는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지금은 사실도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믿고 싶은 것만 믿고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수님 말, 너희가 모르고 크게 오해했다. 너희가 크게 오해했다.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힘써 알지는 못하고 율법이나 전통에 매여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오해하는 것도 많아요. 정말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경규 씨라고 있어요. 그분이 한 말 중에 무슨 말을 했느냐,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무서워진다는 말을 했어요. 이게 대표적으로 공산당이 그렇습니다. 공산당이요, 이념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사람들을 막 그냥 죽이고 그런단 말이에요. 무식한 데 신념이 있다. 그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직장 상사, 이런 직장 상사 만나면 아주 골치 아프다. 어떤 상사를 만나면 골치 아프냐? 무식한 상사. 자기 업무를 알아야 되는데 업무를 몰라.
그런 사람들이 꽤 있대요.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대. 자기가 하면 되니까. 직장 상사가 무식해도 내가 하면 되지. 하면 되는데, 두 번째는 무식한데 이 직장 상사가 소신이 있어요. 진짜 골치 아픕니다. 무식하면 가만히 있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밑에서 뭘 하려고 하는데 소신이 있어서 아니라고 하는 거야. 그치, 사람 답답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한 단계 넘어가서 진짜 골치 아픈 사람은 뭐냐면, 무식한데 소신이 있어요. 근데 부지런해. 그러면 진짜 골치 아파요. 온갖 군데 가서 일 벌려놓고 이게 수습이 안 되는 거야. 한국 사회의 그 문제를 이렇게 가만 보면요, 룰도 없을 뿐더러 룰도 안 지켜요. 그게 문제예요. 미국 사회는요, 룰대로 해요, 룰대로. 그러니까 룰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아래까지 다 지키는 게 룰이라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 룰을 안 지킵니다. 있는데도 안 해. 그 매뉴얼도 없어. 지금 그래서 잼버리가 그렇게 날린 거예요. 잼버리 왜 난리야? 그 매뉴얼대로 안 돼, 지금. 있는데도 그것도 안 지켜. 여러분, 그거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우리가 자기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나이가 들었다. 나이 들었다고 저절로 다 아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나이 들었다고 잘 알아요? 어디 가서 재벌 부탁했는데 나이 들은 거 자랑하지 마요. 나이 들은 거 자랑하지 마요. 나이 들어서 뭐 어떡하겠다는 거야? 나이 들어서 뭐 어떡하겠다는 거야? 나이 들었으면 뭐, 어른이 됐어? 어른이 안 됐어요. 그래서 나는 그 미국의 그 유명한 카메디언이 한 그 말을 지금도 내가 가슴에 담고 있는데, 내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카메디언이 얘기해요. 내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나는 1살이고요, 2살이고요, 3살이고요. 그 사람이 60세까지 세더라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이 말할 때 지금 나이를 얘기하잖아요. 내 나이 60이다. 그거 아니에요. 내가 60이면 그러면 뭐 도가 텄느냐? 아니야. 내 속에는 1살짜리도 있고 2살짜리도 있고 3살짜리도 있어. 그래서 나이 먹어서 그렇게 삐지는 거야. 나이 먹고 삐지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왜 삐지느냐? 60이 삐지는 게 아니야. 70이 삐지는 게 아니야. 3살짜리, 그 속에 있는 3살짜리가 삐지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잘 삐지잖아. 아버지가 삐져봐. 아이고, 니네 아버지 또 삐졌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왜 그러는 거예요? 나이 들었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 믿음이 막 좋아져요? 저절로 에스컬레이터 되듯이 막 좋아져요? 그냥 나이 먹듯이? 그거 아닙니다. 그 오해하였다는 게 뭐예요? 이 사람들이 율법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야.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이야. 그런데 오해했다는 거죠. 누구를 오해했다? 말씀도 오해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으로 나를 늘 비춰봐야 돼요. 내가 옳은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내가 옳은가? 믿음에 굳게 섰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나이 먹은 거 나이 먹을 누가 자랑합니까, 요즘에? 자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여성 금식 성회를 기도를 해서 해야 됐는데, 잼버리 대원들이 기도원하고 수련원에 갑자기 수용되는, 정부에서 요청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의도에서, 근데 내일이면 이제 성회가 시작하는데, 금식 성회가 47일 맞았는데, 그거를 거기서 못하게 되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하고, 그리고 대원들 한 3,000명을 기도원하고 수련원에서 수용을 해서 이제 보내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뭐 상암으로 다 내려왔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이게 일정이 이제 어긋나니까 원래는 이용호 목사님이 개회 예배를 하고, 그리고 내가 수요 예배 전에 9시에 설교를 하기로 했는데 하루 전날 연락이 왔어요. 그것도 4시 다 됐어. 오후 다 돼가지고. 목사님이 거기 올라가서 그 사람들을 맞이해야 되니 개회 예배를 목사님이 하시고, 이용호 목사님이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럼 연락을 주세요. 정식으로. 먼저 구두로 연락을 받았는데, 아니 7시가 돼도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왜? 진행본부도 막 그냥 막. 그랬는데 원래 제가 예배에 설 때 권사 찬양대가 가서 찬양하기로 했던 거야. 기도를 살 때. 근데 나는 교회 예배 하니까 그 사람들은 교회 예배 때 설려고 했던 사람들이 섰고, 그러니까 우리 권사 찬양대가 수요일 날 여의도 순복음교회 수요 예배 그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대 가서 찬양을 했다고. 수요 예배. 근데 우리가 그 권사 찬양대가 인원이 한 40여 명 되니까 그래도 그 좀 채워야 되니까 임마누엘 찬양도 너도 가고 그 함께 했어요. 근데 갔는데 권사 찬양대인데 카메라를 비추는데 너무 젊은 거야. 우리 임마누엘 찬양 5분 찬양 쓰니까 막 그냥 젊은 사람들이 가갖고 막 그냥 있으니까 카메라 비추는데 예배 끝나는데 왜 이렇게 여기 순복음 강남교회는 권사 찬양대 왜 이렇게 젊어? 그래갖고 요즘 권사님들이 얼마나 젊은데 다 젊어요. 권사님들이라고 무슨 뭐 80, 90인지 알아? 쌩쌩한 권사님들이 얼마나 많은데 다 권사님들이야. 우리 뭐 딴소리 하지 마. 내가 요즘은 그거 구분도 안 돼. 아 그런가? 강남이라 그런가? 이렇게 젊어. 요즘은 나이 들은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서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이게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에요. 절대로 말씀을 오해하거나 예수님을 오해하거나 하나님을 오해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힘써 알자. 율법을 그렇게 잘 지키는 사람들인데 그 유대인들에게 향해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하나님을 힘써 알자. 호세아 6장 3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야훼를 알자, 힘써 야훼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을 힘써 하는 믿음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28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계명이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지켰던 계명이 613 계명이었었어요. 왜 그랬다고 했죠? 아지요? 365일 동안 그 유대인들은 신체의 마디, 관절의 마디수를 248마디로 봤어요. 그러니까 365일 매일같이 자기 몸이 지켜야 할 계명을 이거를 이제 정리해 놓은 게 613개 계명이었다고. 이것을 줄여놓은 것이 압축한 것이 10계명이고. 그러니까 늘 유대인들은 그 613개의 계명을 늘 지키고 생활을 해왔던 거예요. 그 계명이 첫 번째부터 613개의 계명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서기관이 궁금했던 거예요. 그 많은 613개의 계명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일까? 궁금할 수 있죠. 그 첫 번째가 무엇일까? 최고 가는 계명은 무엇일까? 그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심리는 뭐냐면 이게 이 등수에 민감해, 서열에 민감해. 한국 사람들이 제일 민감해. 1등 했냐 안 했냐 이걸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자식들 뭘 봐? 성적표 볼 때 몇 등 한다 그것만 본다니까. 우리 아파트는 몇인가? 한국의 대학 순위는 몇인가? 뭐 이런 거 보고. 그 순위에 굉장히 민감해요. 근데 계명 이 서기관도 그거를 굉장히 민감하게 여기고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최고 가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 구약에 보면 그런 거는 또 없더라고요. 구약에 계명이 많은데 첫 번째 계명은 뭐다? 이것은 없었어. 그런데 그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그거를 물어본 거예요. 첫 번째 가는 최고 계명은 무엇입니까? 그 물음에 예수의 말씀이 마가복음 12장 29절로 30절에 언급되어 있어요. 29절 30절 말씀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 신명기 6장 4절로 5절 말씀, 이게 쉐마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자, 신명기 6장 4절로 5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근데 이게 전제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유일신이라고 해요. 유일신. 모노 야훼이즘이라고 하는데 유일신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 그게 우리 신앙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 신이 많잖아요. 오직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하고 그 와이프도 유일한 거야. 그래서 기독교가 굉장히 그 윤리 도덕적인 종교입니다. 많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골치 아프냐? 많으면 골치 아파. 많으면 골치 아파. 없으면 골치가 안 아파. 없으면 골치가 안 아파요. 여럿 있으면 골치 아파. 와이프가 여럿 있어 골치 아프고, 남편도 여럿 있어도 골치 아프고, 골치 아파요. 재산도 많으면 많을수록 골치가 아파. 하나님이 여럿 있다고 생각해봐. 골치 아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누구만 바라본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이 시대, 이거는요, 이 고대 시대는요, 이게 굉장한 신앙입니다. 왜? 다 신이었거든요. 애굽에는 모든 것이 다 신이죠. 고대 그리스 로마도 다 신들이죠. 신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그 그리스 로마 신화 관심 있어갖고 지금도 보고 있는데 지금도 정리가 안 돼요. 정리가 안 돼요.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진짜 신들이 많아. 그래서 내가 유명한 식당 이게 가서 신들 많은 거 보면 야 신들이 너무 많다 이거 진짜. 나중에는 이게 내 신발인지 네 신발인지 헷갈린다 막. 이런 생각도 내가 한다니까. 신들이 너무 많아. 근데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 더 이상은 말할 게 없는 거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첫째 가는 계명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무엇이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섬겨라고 안 돼 있고 사랑하라고 돼 있다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원래 섬겨라가 맞을 것 같은데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이 사랑은 뭐예요? 그 인격적인 관계라고. 사랑은 아무리 얘기해도 알 수가 없어요. 진짜. 그래서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이거밖에 없더라고. 이 설명이 이거밖에 안 돼. 이 나훈아 씨 진짜 노래 참 잘했죠. 그 나훈아 씨 이게 보면 노래도 잘 부르지만 그 예수 믿으시더라고. 그 가사나 이런 거 보면 그 있고 그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것도 고백하고 그 고백하는 거 제가 들어봤어요. 이게 믿음이 확실하게 서 있더라고. 그 사랑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라? 사랑하라. 아니 원래대로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섬겨라가 맞거든요. 그렇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잖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는 이거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 12장 31절 말씀 함께 합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두 번째는 묻지도 않았어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이 묻지도 않았어. 치고 가는 계명만 물었다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 그리고 두 번째 가는 계명이 뭐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그 교회가 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렇게 도네이션 하는 거잖아. 기부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신다고. 우리가
그 2주 동안에 걸쳐서 그 모금을 했더니 그게 뭐 4천 몇백만 원인가 나왔다고. 그 지난 수요일 날 예배드리고 그거 전달, 그러니까 어제 지난 수요일 날 그 예배 마치고 그 전달식을 했거든요. 그게 그 마음인 것이. 우리들은 그 남들이 힘들고 어렵고 그런 것을 못 지나쳐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지.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거를 실제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 정리를 하면 613개의 율법의 계명을 압축한 것이 10계명이고 10계명을 더 줄이면 2계명이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거를 한 단어로 줄이면 무엇이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 표정을 이렇게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은 못 숨기는데 이렇게 내 얼굴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다니까? 스스로 거울을 보세요. 이게 내가 사랑하는 얼굴인가? 사랑하고 있는 얼굴인가? 그렇지 않은 얼굴인가? 스스로 잘 생각하시고. 자, 12장 32절로 33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답변에 대한 그 서기관의 반응이 등장하죠. 함께 합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다. 그래서 서기관은 깨달았네요. 그렇죠? 어떤 제물보다 하나님께 무엇을 갖다 드림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서기관은 그래도 깨닫고 그거를 알았습니다.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실천이 되어야 그것이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미루는 것이 아니에요. 미루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절대로 미루지 마세요. 내가 결혼하겠다고 줄에 서달라고 오는 그 신랑 신부, 예비 신랑 신부에게 늘 하는 얘기가 절대로 미루지 마세요. 미루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 부모님 세대나 우리 세대는 미뤘다고, 잠깐만 미뤘다고. 왜 미뤘어요? 모으려고 미뤘어. 모으려고. 어떻게 모으려고 했는지 몰라요. 좀 잘 살아보려고 모으고, 애들한테 해주고 싶은데도 마음은 있는데 여건이 안 되니까 해줄 수도 있어. 뭐 해줘, 왜 못 해줘? 그냥 비들어서라도 해주면 해주지. 근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잠깐만 미룬 거야. 그래서 미뤄서 좋아졌느냐? 제가 짧게 살아봤는데 미뤄서 좋은 건 하나도 없더라고. 그러니까 미뤄가지고 시간이 안 가면 괜찮아요. 그 시간이 가. 미루는 만큼 시간이 가. 그럼 애들은 자라. 나도 나이 들어가. 근데 좋은 거는 그때 못 쓰고 잠깐만 미뤄요. 지금도 미뤄, 내가 보니까. 지금 사랑해야 되는데 잠깐만 미뤄, 사랑을. 지금 행복해야 되는데 그것도 미뤄. 그거 다 미뤄요. 언제 하려고? 지금 사랑해야지. 지금 행복해야지. 지금 기뻐해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도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그러고 살아간다니까. 그래서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런 노래가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노래 나오는 거지. 살아보니까 바보처럼 산 거야. 외국에는요 그런 노래 안 하더라고. 캐세라세라 이러지. 우리나라만 그냥. 그리고 나중에 어떤 생각을 하는 거야. 야, 내가 인생을 헛산 것 아니냐. 그냥 허무하다. 이게 뭐냐. 나이만 들었다. 뭐 이런 생각하는 거야. 외롭다. 그런 생각하는 거지. 왜 그러는 거예요? 왜 미뤄? 그렇잖아요. 이렇게 설교해도 다 미뤄. 다 미뤄. 내가 보면 어떤 사람은 예배도 미루고 기도도 미루고 봉사도 미뤄요. 다 미뤄.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은 그래도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이 반응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34절 말씀이죠.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있지 않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자꾸만 그 잘못된 그 믿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믿음을 잠깐 미루다 보면 지금 사랑하고 지금 기뻐하고 지금 행복해야 돼. 믿으십니까? 언제 기도해야 돼요? 지금 기도해야 돼요. 그 하나님 언제 응답하셔? 지금 응답하신다니까. 조금 기다려라. 야, 나 바쁘다. 야, 저쪽 미국에도 갔다 와야 되고 지금 정신없이 바쁜데. 그렇지 않으시지? 하나님은 살아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35절로 37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그러니까 유대인의 그 메시아관은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의 메시아 되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하고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하나님 나라하고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하고 우리 예수님의 그 인류를 구원하신 그 메시아라 오신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라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종이었어요. 하나님의 종이었다고. 근데 예수님은 누구였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무엇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믿으십니까?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이 올바르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12장 후반부에도 계속해서 예수님과 관련한 그 논쟁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에 가장 중요한 논쟁들이 가장 많이 언급되어 있고, 우리들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이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12장이고, 그리고 13장에 가면 소묵시록이라고 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이렇게 예배 때마다 짧게 끊어서 할 것이 아니라 1장부터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집도 안 가고 밥도 안 먹고 몇 날 며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 시간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13장, 14장, 15장, 16장 마치고 난 다음에 전반적으로 마가복음에 언급되어 있는,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몇 장 안 남았어요. 낙심하지 마. 마가복음 끝나고 나면 또 하면 되니까 여러분. 요한복음도 있고 뭐 많아요. 자, 중요한 것은 오늘 주신 말씀대로 늘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고 미루지 아니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 그 사랑을 미루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하는 믿음의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마음의 손, 기도력,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신 손을 가슴에 믿음의 손을 올리시고, 아픈 곳 계신 분들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이 아파서, 구역 식구가 아파서 중보하시는 분들도 그 아픈 곳에 믿음의 중보의 손을 대신하여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쏜 기도 제목 삶의 문제가 있어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문제는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어둠의 저주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 지어다.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 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 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떠나갈 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의 어려움은 다 떠나가고 형통하게 될 지어다. 물질의 복을 누리는 복된 직장 사업장 될 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 마음의 병이 떠나갈 지어다. 암가정의 건 다 떠나갈 지어다. 치료함이 임할 지어다. 불치병 난치병이 떠나갈 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이 치료함을 받게 될 지어다. 질병으로 인한 질환과 증상과 몸의 통증은 떠나갈 지어다. 마음의 병이 떠나갈 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 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 지어다. 생활과 건강의 염려, 걱정, 근심은 다 떠나가고 온전하게 될 지어다. 강영 집사님의 암은 이 시간 치료를 받게 될 지어다. 건강케 될 지어다. 회복될 지어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 기도한 중복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얼음에 처해져 있는 국내 모든 아버지 지역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셔서 속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대한민국의 평화통일을 허락하여 주시며 반기독교 문화와 법안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 되는 복된 대한민국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여 싸우니 구역마다 교구마다 부흥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 가운데 우리 모두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